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다가 성탄절 한 주만 설교할 분량이 아니라 이게 너무 비밀이 많아서요. 아무래도 이걸 한 3번은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미리 좀 설교를 합니다. 성탄절까지 3차례에 걸쳐서 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이 성탄절 하면은 우리가 과연 12월 25일에 이 성탄절을 절기를 행사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느냐 말들이 많고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12월 25일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확정 지을 만한 그 단서는 없어요. 단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추정만 하는 건데 사실은 거의 맞아요. 거의.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여러 지금까지 수천년 동안에 학자들이 연구해 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추정을 하되 샤가라가 이제 환상을 봤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의, 그러니까 지금 동정녀 마리아의 이모부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잉태된 바로 예수님이 잉태되기 6개월 전에 잉태가 됐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잉태된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해서 날짜를 추구해보고 해를 추구해보고 달을 추구해보고 이게 다 해가지고 그 뭐 똑똑한 사람들이 오직 연구를 기가 막히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추정을 해보니 지금 이것을 12월 25일이다 라고 한 사람이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오래전 연구 끝에 그 확정을 졌는데 지금 그 당시만 해도요, 이게 뭐 3월 28일이다, 9일이다, 16일이다, 17일이다, 혹은 뭐 1월 6일이다, 지금도 분분해요. 근데 이 예수님의 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그 33년생에는 틀림없이 살았고, 그 수태고지, 다시 말하면은 뭐지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계시, 그 때로부터의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그 달, 일, 그것을 추정해 보니까 12월 25일이 거의 아주 확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날짜, 이 세상에 땅에 있었던 일, 육에 있었던 일, 사람이 있었던 어떤 사건, 인명, 지명, 뭐 여기 성경에 기록된 문자, 기록, 내용, 히스토리, 이거요 백날 천날 논리해봤자 소용없어요. 늘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일단 보이고 성경에 드러난 것은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근데 이 비밀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요 사실을 지금 기독교가 몰라서 지금 문제가 많아요. 해석상에. 성경의 해석이나 설교가 문제가 많은 것이 전부 지금 드러난 것만 지금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첫날 만날 들어봐야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원의 수가 없다는 이 절통함이 주님이 지금 탄식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이걸 좀 벗어나야 돼요. 이걸 제가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터뜨리고 말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의 세계에 지금 8대 비밀을 감춰놨는데 이걸 지금 이 시대 기독교가 전혀 못 보잖아요. 전혀 못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인데 결국은 지금 우리 개신교도 이 개선해야 될 점이 지금 개혁해야 될 것이 참 많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지금 성지순례 가서 봐서 지금 그 성지마다 전부 캐톨릭식으로 좀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요. 참 언짢았어요, 솔직히.
성지순례 가서도요, 언제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제도나 이 세운 교회의 율례나 법도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캐톨릭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개신교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왜? 지금 그걸 어떻게 지금 완전 정립할 만한 어떤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지금 그 개신교가. 그래서 캐톨릭이 하고 있는 절기, 행사, 축제 이거 무슨 거 하나도 안 없어졌어요. 근데요, 지금 이 성탄절에도 문제예요. 뭐냐면은 이것이 성탄절에 그날이 맞느냐 틀리냐 이런 걸 지금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건데 이거는 따지지 않냐고 이 날이 맞느냐 과연 우리가 꼭 이것을 지켜야 될 것이냐 마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이 설교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가?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본체형으로서 영이 하나님이시요. 육체만 사람의 육체를 입고 왔지 영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냥 오실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오실 수 있는데 왜 사람의 동정녀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에서 잉태돼가지고 나왔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지금 한 번도 기독교사에 지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왜 동정녀가 처녀인데 원래 그렇잖아요. 자식이 낳는 거는 남편과 아내로 혹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가지고 동거하고 동침해야 새 생명이 사람이라는 아기가 탄생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법칙이고 유전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어기고 하나님이 왜 이걸 어기고 탄생을 했느냐? 어? 왜 동정녀 마리아가 수천년인데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해서 나오느냐? 지금요 이게 엄연히 성경에 전부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실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감추인 비유와 상징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이걸 발견을 못해요. 성경 해석상에서. 근데 그 비밀이 다 있어요. 왜 이렇게 돼야만 했는지의 비밀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절대 지금 해석이나 설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드러나기 때문에 아하 이거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3차례에 걸쳐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예수님은 왜 우리와 다르고 동정녀는 왜 우리와 다른가? 왜 거기서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이 아들로 고통했다고 말이에요. 독생자라는 이 독생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왔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꼭 육체를 입고 와서 과연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무엇인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우리가 예수 같은 하나님 아들로서 다시 탄생할 수 있느냐?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건데 이것이 지금 하나도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어찌 그거만 쏙 빼놨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은 그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성탄절을 맞아서 부활절을 맞아서 변화됩니까? 절대 안 변해요. 천만만만 설교를 들어보세요. 절대 변화 안 됩니다. 절대 거듭못 나요. 이것이 비극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요 이거는 이런 신비로운 천연적인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참 만년 외쳐보세요.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생명이 되고 무슨 구원이 됩니까? 또 성탄절 되면 뭐 여기저기서 수천 수만 군데서 그 설교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소리 들으면 뭐예요? 이건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결혼도 않고 잉태된 사실은 이방인도 알아요. 뭐 그거 수천 수만 번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찌하여 처녀에게 잉태가
같았으며 천역이 왜 잉태를 시켰느냐? 왜 천역에서 하나님이 오셨느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도대체 왜 와서 그렇게 비참하고 가난하게 살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런 비참한 여기 와서 하늘의 황태자로 와가지고 그 천하를 다스리면서 영화를 누려야 될 황태자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느냐? 이런 거는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꼭 우리가 들어서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가 그것만 쏙 빠졌어요. 희한해요. 희한합니다. 사단이 어쩌면 그렇게 그것만 쏙 빼놓고 해석하고 설교하게 만들어 놨어요. 교회가 그만큼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는 얘기예요. 종들이. 자, 그러면은 이 초자연적인 역사만 들먹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로 인하여 죄사함과 생명을 얻는 이 비밀이 무엇이냐? 어? 이번에 지금 CBS에서 어느 분이 새롭게 제5차원의 세계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강의 성경 해석을 놓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래서 나도 눈여겨지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출발은 첫 시간은 좋았어요. 아, 저분이 알고 있는 게 뭔가 새롭게 나오는 저가 있는 모양이다 싶어서 저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둘째 시간에 들었더니 아니에요. 지금요, 자 봐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전부 예수 얘기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구약에서는 예수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지? 예수 얘기가 한마디도 없는 구약에서 그게 전부 예수라고 그러면 이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냐? 이거 신학자가 거짓말하는 거냐? 그러고 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서다. 그랬어요. 지혜서. 뭔가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을 어떻게 탄생하는 비밀이 적혀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밀은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어서 지금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된 가운데 이걸 가르쳐 주실 분은 성령뿐이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아니에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구원 얻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예? 어렵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 얻는 일도 대단히 적다고 그러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고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라고까지 써놨어요. 그러면 그거 연구가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를. 근데 왜 그렇게 한마디도 안 했냐고 말이에요. 어? 왜 종들이 이 얘기를 안 해? 왜 교회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해주느냐고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구원에 뭔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고 이 교육을 받고 훈련과 연단과 시험의 과정을 밟아야 되느냐? 응? 이것은 지금 기독교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 중에서 특별한 종교라고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에서. 우리가 창세전부터 선택을 받았고 예정된 가운데 구원 얻은 특별한 존재다.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왜 그렇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찌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일방적이고 불가항력적 은혜에 의해서 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에 어떤 티끌만큼도 관여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할 수밖에 없고 예정을 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총론이에요. 그리고 그걸 다 믿어요. 기독교인들. 근데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지금 다 멸망해 가는 거예요. 지금 다 죽는 거예요. 구원받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은 아니네요. 지금 이것을 잘못했다고 나선 자마다 지금 다 죽여왔어요. 선지자가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 장본인은 예수님이 지금 와서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천국에 갈 자가 하나도 없노라고 얘기했더니 그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악해요. 이방인들이 악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악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그렇게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뭐 선하고 의롭고 아니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믿는 자들이. 은근히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기독교에서. 지금도 은근히 지금 정말 죽이는 거예요. 성도들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런가를 지금 내가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게 아니고 지금 이 구원 속에는 지금 미처 이 성도가 알지 못하고 기독교가 알지 못하고 신학자들이 주석가들이 알지 못한 비밀이 있어요. 예?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비밀이기 때문에 감춰지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내막을 잘 봐야 돼요. 일단 우리가 세상에 죄인으로 악인으로 있었어요. 세상 죄악 중에서 육체의 소욕 때문에 사단의 관계와 사단의 착고에 의해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거기서 그 착고를 풀어주고 우리를 자유케 해서 예수를 믿도록 교회에 불러주셔서 영어로는 처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면은 그 우리가 죄인을 대가를 주고 값을 치르고 샀어요. 지금 하나님이. 예? 우리가 의인은 아닌데 의인으로 여기고 의롭게 칭했어요. 칭의라는 그래서 칭의 구원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교회 와서. 그것이 칭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틀림없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칭의 구원은 우리 얻었고 나머지 성화되는 작업에서 나중에 주님 재림 오시는 날 우리는 육체를 먹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만 배우면은 다 죽어요. 다 죽었어. 뭐냐? 이 칭의 구원이 우리에게 왔을 적에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불가항력적 은혜로 왔을 적에 이미 보이지 않는 비밀의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이 있었어요. 이 계약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계약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계약은 지금 주님이 어떤 조건이냐면은 그래 내가 네가 할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네게 구원을 다 주겠다. 다 주겠다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선택했어요. 근데 이 은혜만이도 이거 말할 수가 없는 은혜요. 왜 제가 3년을 기독교 방송을 들어가면서 울고 신문 끊고 라디오 끊고 TV 끊고 친구 끊고 모든 걸 다 끊을 수 있었던 은혜가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어? 그렇게 은혜를 저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 그렇게 무지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도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에. 어? 근데 그걸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어? 지금 그런 체험이라도 지금 기독교인들이 솔직히 나 같은 그런 체험 한 사람도 상당히 드물어요. 드물어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 칭의 구원을 받았어요. 틀림없이 그건 받은 거예요. 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하나님이 딱 조건을 내미시더라고 말이야. 그게 계약이야. 자, 아브라함하고 자, 아니야.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 먹고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지요? 죄인이요. 죽음이 왔어요. 심판과 멸망이 왔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아담 스스로, 하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조치와 어떤 방도가 있었어요? 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해 준 게 있었어요. 뭐예요? 가죽 옷을 입힌 거예요. 가죽 옷을 입힌 거예요. 지금 박옥수가 난 뭐 목사라고도 안 해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라도 난 목사 칭을 나는 안 줍니다. 왜? 그 영혼을 죽이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좀 박옥수가 이걸 좀 드려야 돼요. 이 지금 칭의 구원을 받고 세상에서 우리를 건졌을 적에 사단이 이만한 꼼짝 못할 수밖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세덩어리 착고를 지금 메고 있는 우리를 그걸 끊어줬어요. 하나님이. 그 끊어준 것이 가죽옷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죽음이 멸망갔을 적에. 그걸 끊어준 것이 가죽옷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애굽의 바로에게서 착고에 매가지고 노예 생활하던 그것을 끊어준 것도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 때에 그걸 끊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끌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요. 그거예요. 그게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건데 이게 얘기를 안 해요. 왜?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한 조건이 있었어요. 네가 하지 못하니까 해주는 대신 너는 어떻게 해라? 나와 계약을 하는데 어떤 계약을 하자? 이 구원이 다 완성될 때까지 너를 다 보살펴주고 인도해주고 네가 달라는 거 다 주고 축복해주고 다 해줄 테니까 그 대신 뭘 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뭘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회개는 네가 해야 된다. 그것까지 내가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왜? 네가 죄인 장본인 아니냐. 어? 그러니까 그 죄가 왜 지금 내가 해줄 수 없는 거냐면 이거 보세요. 이게 감춘 비밀이에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죄가 왜 천년 만년 대대 자자 선선까지 왜 죄인으로 그것이 유전이 돼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전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전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유전자가 계속해서 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팩트를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인 얘기만 해주지. 자, 그러면 이 죄의 유전자가 지금 박혀있어요. 우리에게. 아담 때부터. 그럼 이것을 제거해야 돼요. 이 유전자의 제거는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유전자 제거는 누가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비밀이에요. 이 영적 유전자, 죄의 유전자, 악의 유전자가 백혀 있어가지고 이걸 빼낼 방도가 없어요. 지금도 아무리 뭐 암의 유전자, 무슨 뭐의 유전자 뭐 이렇게 다 있어서 그 부모들이 물려받은 그 유전자만 제거만 하면은 병 없이 자신들이 태어난다라고 해서 그 연구를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못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특히 이 죄와 악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 무조건 죽이니까 일단은 죽여버리지 말아요. 그건 심판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는 그 방법뿐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무덤에 들어가야, 부활해야 뭐가 제거되냐면 죄의 유전자와 악의 유전자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죽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체하고 우리가 지체의 영이 다시 하나가 돼가지고 그 죄를 담당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죽음을 인하여 내 죄, 내가 속할 수 없는 죄를 주님이 다 지고 죽고 무덤에 들어가고 부활함으로 인하여
죄가 이 유전자가 제거가 된 거예요. 그게 예수로 말미암아 이 유전자가 제거가 되고 새 유전자로 새 아들로 탄생할 수 있는 새로운 열매를 맺고 새 아들로 첫 탄생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첫 열매 씨앗 종자 가지고 다시 태어나라 그 말이에요. 그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게 계약이에요. 이게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만 지금 듣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아무도 모르는 일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성경의 해석이고 성경이 참 지금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 유전자가 제거 아닌 데는 아는 소용없어요. 근데 이 유전자 제거는 오직 예수만 하셨던 일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거가 되니까 우리는 예수님 씨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여자예요. 에? 내가 둘째 얘기했죠? 우리는 영적 여자예요. 처녀예요. 그래서 이 제거가 죄의 유전자가 악의 유전자가 제거가 돼야만이 주님과 결혼할 수가 있고 결혼해야 하나님 아들이 새로운 인격과 해산이 되고 이걸 좀 가르쳐줘야 돼요. 지금 기독교가 이 사실을 지금 몰라요. 환장하게 아주 열정 터져 죽었어요. 정말로. 그런 설교를 듣고 앉아서 매일 몇 달, 몇 년, 몇십 년을 저러고 앉았으니 지금 기독교인들이 참 기가 막히게 아주 통곡할 일인 거예요. 지금. 이 유전자가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전부 지금 이 죄의 유전자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에?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내일, 모레, 1년, 10년 후에 죽어봐봐요. 소용없어요. 지들 구원 받는 줄 알고, 소용없어요. 그때 죽고 보면은 지옥으로 끌려가요. 왜? 죄의 유전자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악의 유전자가 그대로 있어요, 지금 다. 에? 그 어떻게 제거된다고요?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 나도 죽고 무덤에 같이 들어가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해야 이 죄의 유전자가 제거가 되고 주님과의 연합을 결혼을 통해서 새 생명의 씨가 인기되고 태어나서 그게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기독교가 몰라서 설교를 못하고 해석을 못한다니까 지금.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요. 지금 이 성도가 10년, 20년, 50년, 100년 계속해서 대항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비밀이 이 성경의 66권에 곳곳에 모든 절수의 31,173절이라는 절수의 전부 뿌리 박혀 그 비밀이 이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도대체 어떻게 믿어서 어떻게 주님과 결혼하고 어떻게 회개가 되고 어떻게 유전자를 빼내서 어떻게 동침하고 동거해서 어떻게 하나님 아들을 인계시켜서 해당하느냐 이런 것이 한마디도 이런 방구가 없어요. 세상에. 이게 핵심이고 이걸 해야 우리가 구원 받는데 여러분들이요 참 심각하게 들으세요. 이거요 지금 제가요 그래서 뭔가를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내가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고 싶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뭔가를 지금 내가 결단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이 DNA라고 하는 이것이 최근에 발견됐지 그것도 옛날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것을 지금 과학적으로라도 이렇게 판명하고 이게 밝혀주느냐 이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바로 이 죄의 DNA 이 유전자 때문에 너희가 죽게 생겼으니 이걸 빼내라. 안 돼. 절대 성경의 해석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돼. 자, 그래서 계약이 지금 계약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가 절대로 구원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고 공로도 없고 행위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수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 첫 열매 씨앗 종자를 네게 주었고 선물로 줬고 믿음도 이 예수를 믿으라고 믿음도 선물로 줬어. 그게 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만 앉아서 지금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편한 축복이고 기가 막혀요. 그러나 이것은 안 된다. 어찌 회개만큼은 네가 해라. 회개만큼. 만일 회개를 않고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금 예수 믿어서 치매 구원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성화 작업만 그 그런과 상관없이 성화가 늦게 되는 사람, 빨리 되는 사람 차이뿐이지 다 공짜로 천국 간다 해서 갔다 봅시다.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안 받아줘요? 누가 안 받아줘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안 받아줘요? 천사가 안 받아줍니다. 천사가. 왜? 다 알아요. 천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것도 똑같이 섬깁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들의 각 고을, 성읍, 나라, 족속, 섬들 천국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거기서 그 통치할 적에 통치를 받고 꼼짝 못하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천사들이 지금 내생물이나 그룹이나 뭐 스랍이나 무슨 뭐 천사장들이나 천국이나 천사들 이 어마어마한 천국 천사들이 꼼짝없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이에요. 근데 개나 고리나 지금 다 천국 가서 그 천사들을 다스리고 명령하고 지시한다고 천만의 말씀. 그걸 먼저 알아요, 천사들이. 대반란이 일어납니다. 뭘 몰라도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지금 기독교가. 그래서 어떻게 이걸 빚이 됐다는 것을 단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로마서 8장 12절에. 예? 너희는 빚진 자니.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빚진 자니.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빚을 안 갚고는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이 빚을 안 갚고 이 계약이 파기되면 어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네게 주었던 구원, 죄사함, 속죄 이 모든 것이 어떤다는 거예요.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파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무효가 되고 파기되니까 구원도 사라지고 생명도 사라지고 천국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에서. 이게 무서운 의무입니다. 알아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지금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지금 사단의 계략의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에? 지금 다 속아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지금 다 지금 지옥 가잖아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 종놈들하고 이 교회가 얼마나 무슨 심판을 받겠느냐고. 나 이거 괜히 지금 뭐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수십 년간 연구한 끝에 나온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이 파기되는 이 무서운 일을 만일 얘기를 하게 되면 솔직히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수십만 모이고 몇만 모이는 교회예요? 와해되고 난리 납니다. 어쩌면 그 징조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하나님 미리 보내신 거예요. 나는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전부 교회에 보이는 게 연결이 돼요. 왜? 뭐 그렇게 10만, 20만, 몇십만이 모여서 그냥 찬양하고 거기서 군중심리에서 은혜 받고 그런 것이 구원이 아니라 단 혼자 방 안에 골방에 혼자 있어도 주님과 교통해서 주님과 만나고 결혼해가지고 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이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골방에 혼자 있어도 주님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양식인데 이것이 지금 증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만 가야 구원이 있고 거기서 진리가 선포된다라고 그 분위기에 있다가지고 나 흐느적흐느적 찬양하고 이런 것이 구원인 줄 알고 천만의 말씀이야 다 죽어가는 거죠. 뭘 몰라도 너무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가 지금 이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 맞춰야 돼요. 왜 이 처녀가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하를 탄생시키는가? 우리도 처녀고 여자예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 동정녀 마리아가 어찌 해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천하를 탄생시켰느냐?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킬 거 아니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근데 한마디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이게 지금 기가 막힐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부활절이니 무슨 성탄절이니 절기를 지키면 뭐래요.
그 비밀을 안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이게 어디 있다고요? 3대 짝의 비밀과 5대 비밀 속에 8대 비밀로 감춰진 거예요. 그래서 못 보는 거죠. 이걸 보려면은요,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열심히 가서 배운다고. 제가 며칠 전에 이사 와가지고 앨범을 뒤집고 그러니까 그 순복음교회 가서 내가 성경 공부하고 그 졸업사진 찍은 그 많은 그 성도들과 같이 어울려서 찍은 사진을 보고 내가 과연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며 공부를 하고 보람이 바로 하나님이 그걸 가상입하구나. 그 사진이 얼마나 많은지요. 거기에 뭐 파달 많아가지고 깨알 많아가지고 내 얼굴을 비치도 않아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했었어요. 없었어요? 진리가 없었어요? 이 동정녀 마리아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대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이길래 하나님 아들을 잉태시키고 탄생시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못하면 우리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느냐 이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행할 거 아니에요. 이걸 앞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잡으면 상없어도 안 돼요. 오늘 여기까지만